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은 공기 중에 타고 없어져 버리면 찾을 길이 잘 없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글자로 기록해 놓으므로 그때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보고 느끼며 또 믿음으로 살 때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은 이런 판단도 있고 저런 판단도 있어서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가 진실이 어디 있는지 세상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없으나 성경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있사오니 이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뭐냐면 구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직접 말씀했는데 그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돼요. 손가락에 세요. 몇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선교단체를 가게 되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연습을 시켜요. 귀로 듣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귀로 말씀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귀로 듣는 것은 얼마든지 귀신도 장난을 쳐요. 제가 추측한데 귀로 들려진 99%의 말은 귀신의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 특히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거의 절대적.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이나 7장이나 11장 읽어보게 되면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러나 내가 한 말이지만 나도 성령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자기의 말도 있다. 성령이 감동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서 어디 인도를 받겠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구약시대는 모학성생과 같은 초등학문에 있었다고 그래요. 초등학문은 다 입에 들려줘야 돼요. 야, 그거 만지지 말어. 그거 먹어도 돼. 그건 손대지 말어. 거기는 가까이 가지 말어. 다 가르쳐줘야 돼요. 어렸을 때는. 그러나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지침서 하나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읽어보고 자기가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지침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해야 될 어떤 행동의 근거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에 분명히 찾고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제 우리 보편적인 걸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사람들이 회개는 두 가지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회개, 여기 지금 본문이 회개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들려준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한 번 회개하면 과거이제 현재이제 미래까지 다 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나온 성도의 견인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나온 아주 불합리하고 잘못된 속임수입니다. 한 번 회개가 영원한 우리의 죄사함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용서가 되죠. 아시겠죠? 네. 이 첫 번째 잘못이 오늘날에 한 번 회개하면 회개 안 해도 다 용서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으니까 우리는 회개 안 해도 한 번 회개하면 다 된다. 이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회개에 대한 두 번째 뭐냐면 회개의 효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만한 자격과 기초를 갖춘 그것을 두고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한다면 모든 불신자들 다 구원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불신자들의 죄를 용서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가 죄사함의 근거니까 그것만 믿고 있으면 회개 안 해도 용서된다.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정확히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건이 속죄사역을 한 것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줄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지 한 번 회개한 것이 계속 용서해 준다는 건 아닌 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죠. 회개 안 하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회개라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시대는 제사가 회개를 대신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는 시대죠.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 너희들이 제사장이나 온 백성이 지은 죄는 송아지를 가져 일반 평민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를 가져가고 가난한 사람이면 비둘기나 또는 에바 10분의 1 곡물을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 죄가 용서받는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장차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 속죄 제물을 예표로 대신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욥처럼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용서가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전부 메시아가 와서 드릴 완전한 제사를 미리 예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속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2000년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구약에는 아직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양을 잡고 이렇게 했지만 진짜 양이 와서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겠습니까? 안 세워지겠습니까? 지금 제3의 성전이 세워져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꾸로 가지 않아요. 제사는 끝났습니다. 제사를 안 끝내니까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성전 자체를. 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말 사원, 이슬람 사원이 그 성전 세워졌던 자리에 자기들이 그걸 지어놓고 안 내주잖아요. 응? 끝난 겁니다. 속죄제사는. 그럼 속죄제사 끝난 죄는 뭐냐? 제사 대신에 뭐요? 회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속죄 제물이 영원토록 어떤 죄더라도 고백하면 용서를 해주는 거죠. 구약에는 그 죄는 그 양을 가져왔어요. 아시겠죠? 그 죄의 그 양을 가져왔습니다. 또 다른 죄 지었으면 또 다른 양을 또 가져와야 돼.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반복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반복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만한 효능을 갖추고 있어요. 항상 살아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반복적으로 몇 번의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있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그의 죄를 용서할 만한 효능을 갖추고 있는 거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는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남음이 있는 효능을 갖추고 있을 뿐이지 회개를 해야 용서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사를 드려야 그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야 용서를 받는 것처럼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착각이에요. 한 번 하면 영원한 효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이게 아닐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회개하거든 용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교리, 더불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줘야 우리가 회개한다. 이렇게 또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가 이렇게까지 가버렸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야 회개한다. 아니,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그 둘째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이 아버지 가서 회개를 시켜줍니까? 아버지가 대신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돌이켜 돌아가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할 일이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회개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 자기가 예수를 믿었으면 과거에 현재에 미리 다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한 번 내가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영원한 제사로 이제 끝나버렸다. 이게 회개할 필요 없다. 그리고 회개도 하나님께서 시켜줘야 회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지옥 가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여기 자백한다는 말은 동사 직설급 현재 능동태예요. 계속 자백하면 그러면 또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의 피는 영원히 효능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항상 효능이 있는 거죠. 항상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를 날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으라 그러면 아마 거덜났을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거덜나서 돈이 없어서 재물을 못 바쳐가지고 속죄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주님은 돈을 안 받고 값없이 네? 회개만 해도 용서가 되니 우리가 감사함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려는 거예요. 네? 네? 양 한 마리 사서 바쳐야 되고 소 한 마리 사서 바쳐야 되고 맨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값없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의 효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속죄의 효능,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내가 한 번만 해도 괜찮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만 믿어서는 안 돼. 오직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회개하고 우리가 천국 못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못 가는 건데 죄는 어떻게 씻겨진다고요? 아들의 피가 씻겨준대요. 그 아들 속죄양으로 온 아들의 피가 씻겨준대. 어떻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씻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회개가 더 중요해요. 마지막 회개를 하고 천국 가니까. 그 마지막 회개가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귀신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요. 왜? 하나라도 회개하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지 않고요. 막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회개하면 용서된다고 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은 죄가 아닐 텐데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만약에 그 생각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그 회개치 안 했다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생각나지 않는 죄,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지옥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네? 나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는 죄가 없는데 목사님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생각나지 않는 죄는 어떡하죠? 걱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왜냐면 회개하면 용서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뭘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줬어. 성령은 뭐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죄를 책망하시는 죄를 회개하시면 돼요. 네가 형제에게 죄를 범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렇게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5장 산성소를 보게 되면 생각나거든. 재물을 그냥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사과하고 와서 재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막 들춰내가지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제가 들려주니까요. 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휴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이 나를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다 할 거야. 어떡할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은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나는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시는 안 지으면 회개한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내가 그런 잘못을 다시 안 하면 그 사람 눈물을 혹시 안 흘렸어도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모든 죄를 낱낱이 다 회개해야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진실로 잘못되었다고요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면요 과거에 지은 죄 다 용서돼 버려요. 그러면은 그것을 굳이 내가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요 용서돼 버렸다는 것이 확신이 와버립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날. 그게요, 처음에는 사람이 회개할 때 두 단계를 거치는데, 먼저는 낱낱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거짓말했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했어요. 누구 미워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낱낱이 죄를 처음에는 회개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가면은 본질적인 죄를 회개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그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듯이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눈물 콧물 다 쏟아요.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은 어떻게 이 알미 기노스코적 알미 아니라 오이다적인 알미,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선언적인 알므로, 회개도 선언적으로 이렇게 이것이 다 용서됐다는 것이 그냥 와버려요. 와버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과거에 내가 지나가다가 오이 따먹은 죄까지 다 옛날에 막 회개했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예? 길 가다가 원래 오이 따먹은 죄까지 다 생각나는 죄를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인 것이, 내가 지극히 죄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보기에 제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안 지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그래도 선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 상상할 수 없는 죄인이더라고. 이렇게 못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죽었구나.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염없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2년을 맨날 울고 다녔는데요, 교회만 오면 눈물 나는 거예요. 찬송만 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거예요. 뭐 이건 어떻게 그냥 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눈물에 독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눈물에. 사람이 더 선해지는 거예요. 회개하면은요, 회개하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을 하나를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낱낱이 죄 말고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걸 알고 회개하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은 나뭇잎도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전에 모든 것이 다 짜증나게 보이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길가에 푸른 포기를 봐도 사랑스럽게 보여. 뭐 설명은 안 되지만 좌우지간 그래요. 우리의 죄가 용서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눈물이 나서 다 독이 빠져나가면은요, 세상의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뭐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제도 경험해보고 다른 사람 얘기도 감정도 들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회개하는데 처음에는 낱낱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본질적인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순간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납니다. 처음에는 낱낱이 죄를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가지만 어느 날 그 폭포수 같은 눈물을 회개하게 되면요, 그 순간에 과거의 모든 죄가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회개 안 해도 다 용서했다는 게 확 와버려요. 그 다음부터 짓는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부터 짓는 죄. 우리는 죄된 본성이 우리의 육신이 있고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짓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고 하면은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안 지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구약에는 율법을 어기면 회개했어요. 그죠? 율법을 안 지키면, 십계명을 안 지키면 회개한 거죠. 쉽게 말해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를 회개하면 돼요. 그 분량은 다 다릅니다. 그 분량은. 예를 들어서 이 목사가 새벽 기도를 빠졌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는요, 새벽 기도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은 늦어볼 때가 있어요. 네? 안 나온 적은 없지만 늦어버린 적이 있다고요. 그러면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 꼭
천근만근 천을 내 가슴 속에 짊어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자기가 천근만근 천근을 짊어지고 죄인이라고 느낄까요? 네? 새벽에 나오면 감사한 것이고 안 나오면 그걸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겠죠. 근데 목사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분량을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아시겠죠? 네. 어떤 사람은 새벽에도 2번만 나와도 감사해. 어떤 사람은요, 네?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매일마다 나와야 돼. 한 번만 나와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 사람은 분량이 틀린 거예요.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기도로.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도 지은 죄가 있고 말로도 지은 죄가 있고 행동으로도 지은 죄가 있겠죠. 네. 생각으로 지은 죄,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까지 마음으로 가늠해도 이미 가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분량은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생각으로 지은 죄, 거짓말한 죄,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리지 못한 도둑질한 죄, 폭력을 휘두른 죄, 화를 참지 못한 죄, 남을 핍박한 죄, 괴롭힌 죄,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요. 그런 낱낱 죄를 생각날 때마다 성령이 깨닫게 할 때마다 꼭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면 어느 날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내 마음이. 그 회개를 하게 되면 확실히 복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까지 행하셨구나. 주님께 그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죄를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가지를 지었다면 어느는 일주일에 한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일주일에 한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한 죄만 회개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주여 기도하려는데 기도 좀 못했네요.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를 좀 못했네요.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미안한 죄, 그런 죄만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주님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한 죄가 많아요. 주여 좀 더 가서 신방하지 못했고, 좀 더 가서 위로해 주지 못했고, 좀 더 전도하지 못했고, 좀 더 기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죄가 커요. 목회자들 항상 그런 죄가 큰데 여러분들은 뭐 그런 분량에 가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정한 분량대로 우리가 꼭 회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양털같이 정금같이 흰놈같이 끄덕진 상태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현수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속죄 제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죄, 몇 번의 죄를 지었든지 누가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될 수 있는 전능한 피가 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성령께 깨닫게 했는데도 거부하다가 양심에 확 맞아서 죄를 짓고도 회개치 못해 지옥에 던지는 한 사람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줄 때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자백하고 진실로 회개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심현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주셔서 또 이렇게 일터전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가운데 하나님 좋은 일, 사람 좋은 사람 많이 붙여주시고 일감도 주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일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